박수. 저는 태어나 보니까 교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 교회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가 제 인생의 처음부터 울타리였고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행복했다, 좋았다라고 하는 뜻만은 또 아닙니다. 아버지는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늘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일이 많았고 타협을 좀 하면 좋을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꽤 열심히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월요일 날 가시면 토요일 날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부흥회를 나가신 듯 합니다. 장로님들은 그게 늘 불편하셨습니다. 왜 모이는 여기서 먹고 알은 다른 데 가서 낳느냐, 이렇게 장로님들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들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기 교회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자꾸 남의 교회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 하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났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부흥회를 좀 덜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 아니면 목회할 데가 없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저희 형제에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회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무조건 나의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목회를 하신 듯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늘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서 교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제 존재감도 정체성도 그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고 힘들었고, 그리고 누가 목사들로 이렇게 봐주는 것이 늘 부담스러웠던 기억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와 같은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다 대부분 목사들이고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도 차별이 있어서 신학교에도 주눅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던 것은 큰 교회 목사들이 있고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있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싫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 한 분이 저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목회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냐고 하길래 얘기해도 모르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교회냐라고 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버지가 부끄럽냐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아버지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셨는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만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울 때는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에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으셨겠지. 그런데 작은 교회지만 끝까지 그 재단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저에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저희 아버지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비교적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선교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도와드려야 될 것들도 얘기하고,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야기 가운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2년 선배야. 한 30년 정도, 한 20, 30년 정도를 못 봤던, 갑자기 내 시야에서 제 인생에서 늘 함께 있었던 분인데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20년 혹은 30년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제 인생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신 그런 분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신기하고 그런 경험들을 간혹 하곤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저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계신 분도 있고 중앙아시아에 혹은 미주 지역의 오세아니아주에 혹은 저 남미 쪽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곳에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남미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갖고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어쩌다가 그렇게 거기까지 가게 됐느냐고.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 평생의 삶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못 만났던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되는 일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구나.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에는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는 것인데 이분들은 그런 순종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가서 평생의 삶을 이렇게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소금을 이만큼 집으셔가지고 세상에다 확 뿌려버리셨는데 어떤 소금은 서울에 떨어졌고 어떤 소금은 경기도에 떨어졌고 어떤 소금은 삼남연에 저쪽에 떨어졌고 어떤 소금은 동남아시아에 어떤 소금은 저 남미 참 멀리도 떨어졌다. 저 남미까지 가서 떨어진 소금들 아닌가. 그렇게 소금으로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맛이 나게끔 사람들 좀 살맛 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끔 그런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고 썩지 않게끔 하는 사명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금은 남미까지 날아가 가지고 또 똑같은 역할, 똑같은 사명을 갖고 사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아니면 작은 곳에 떨어졌다고 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곳이 작다고 해서 또 보내신 곳이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은 열등의식을 갖는 것들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반대로 떨어진 곳이 어쩌다 보니 큰 곳이라서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사람들이 울어보거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건방을 떤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하나님께서 뿌리신 곳에 소금으로 뿌려졌습니다. 그 사명의 고백을 가지고 그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남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그렇게 섬기며 사람들 살맛 난다, 너 때문에 살맛 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다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리교가 갖고 있는 이 감리교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로 중요한 조직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정말로 점조직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교단, 그런 유일한 교단. 그래서 감리교 외에는 소망이 없겠다. 감리교가 살면 이 나라,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에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대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너무 흔들리는 시대에 있는데 기도 외에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큰 교회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한 130여 교회가 함께 이 기도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40일을 안 하던 분들이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40일 동안 기도하지만 40일 동안 헌금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좀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40일 동안 헌금한 거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꼭 이태원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아프고 힘든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던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너무 귀하고 또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믿으셔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만 하니까 마지막 때 소금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뿌리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회 12개 연회 가운데 서울연회가 감리교를 살리는 연회이고, 서울연회밖에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우리가 더 어느 연회보다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연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연회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곳, 또 뿌려진 곳에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남 부러워하지 말고 잘난 척하거나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칭찬받는 종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